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두 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반주 없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어떠셨습니까? 뭔가 허전합니까? 허전하죠. 근데 저도 그렇지만 이 악기가 없이 부르는 것은 자기의 어떤 생 목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보면 어떨 때 이렇게 음이 이렇게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악기 없이 하니까 제가 오늘 찬송 부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그 가사에 집중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입니다. 우리가 그냥 악기나 이런 분위기에 흘려보낼 수 있지만 이런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가 날 것으로 들으면서 또 우리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덮여져 있던 것들을 우리가 벗고 우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내 자신이 부끄럽고 두렵기도 하고 민낯의 나를 보게 될까봐 또 걱정스러움도 있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 1,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악마가 자기가 유혹한 많은 물건들을 이제 널어놓고 값을 매겨놓고 팝니다. 이것은 얼마, 이것은 얼마, 이길 수 없다. 그게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이것은 지극히 보기에도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이것은 인간의 틈에 끼워서 그들을 절망시키는 그런 쐐기를 박는 이 절망이라는 도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절망이라는 작은 이 쐐기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 곳곳에 박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 유혹하게 하고 좌절하겠다는 것을 말하고 자랑 삼았습니다. 사단은 우리 인생의 틈마다 이 절망이라는 쐐기를 박아 놓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삶에서 보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쐐기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그런 절망이 시작됐는지 모를 때가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틈틈이 박힌 절망이라는 쐐기로 인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다윗,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전설과 같은 사람이죠. 그런 놀랍고 위대하고 영웅이었던 이 다윗도 그의 삶에 어느새 절망이라는 쐐기가 박힌 채로 10년 동안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그래서 한순간에 스타덤에 올랐던 이 다윗이 이제는 자기를 환영하고 자기를 돌아봐 줄 거라는 어떤 많은 그런 기대를 뒤로하고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사울의 차디찬 아주 날카로운 칼날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10년간의 고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고난이 이 다윗의 삶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고 도망다니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했고 잃어버려야만 했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가장 자기와 친했던 친구와 이별하고 자기의 멘토였던 사무엘과도 헤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분리는 철저히 인간적인 분리였고 관계에서의 분리였습니다. 다윗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조차도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다윗의 삶은 포기될 수밖에 없는 아주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좀 우리가 물러날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배수의 진을 쳐서라도 내가 이것을 이겨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것인데 다윗은 이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차단당하고 거기서부터 자기는 어둠의 길로 또 나락의 길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대세는 분명히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대세인 사울을 따랐으면 따랐지
사양길로 접어든 다윗을 따라갈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를 따라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절망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피하 식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울은 곳곳에 많은 사람들을 심어두어서 계속해서 다윗을 집중적으로 심판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살기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미친 척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이 다윗, 이스라엘의 전설이었던 그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누구도 알아봐주지 않고 도와주었다가 하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만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22장 1, 2절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둘람이란 뜻은 격리된 장소, 피난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둘람의 뜻처럼 다윗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고 이미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채 그는 모든 것에서부터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둘람에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뒤흔들 만큼 세찬 고독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잘 나가면 잘 따라오고 지지해주고 함께 해주던 사람도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내가 명예가 실추되거나 낮아질 때 그 주위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다윗의 모습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다윗에게서는 한없는 겨울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패배자인 것 같은 삶, 더 이상 무너질 곳도 없을 정도로 그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윗은 그의 내면에서 어떠한 질문들이 나왔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싸우고 블레셋의 골리앗도 내가 이겼는데 내가 왜 이런 절망 가운데, 내가 왜 이런 피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마음이 다윗 가운데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생각하고 또 생각해봤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다윗은 어떠한 답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피하고 숨고 미친 척하고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도망자의 삶이 그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썼던 시편 142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42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42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05페이지인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아멘. 142편을 계속 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의 인생의 외로움과 어둠을 상징하는 듯한 캄캄하고 어두운 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버림받은 자의 아픔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고 때론 내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의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도 여전히 그 자리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교회 밖을 나가면 여전히 매몰찬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찾아옵니다. 피하고 싶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답을 찾지 못한 채 겨울 한가운데 서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답을 구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시험 문제를 푸는 것 같은 그런 인생과 답 없는 인생과 같은 우리 자신을 우리가 직면할 때 우리는 점점 어둠과 고독과 패배의 자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생을 급박하게 하시고 폭풍 가운데 내던지실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폭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시간을 기다린다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 시간은 자신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리고 홀로 도태되는 것만 같은 아픔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마다 인생의 끝으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무엇을 다윗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10년간의 광야 학교를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만큼 여러분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 권리 포기인 것이죠. 권리 포기라는 것은 단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그것을 취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한 그 어떤 것들 중에 하나라도 주님은 주님의 것으로 절대 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할 때 얻는 것은 우리인 것이죠. 우리가 권리를 포기할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권리 포기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다.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는 안전과 편안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리모컨 하나로,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핸드폰으로 집의 모든 것들을 조절할 만큼 이 세상은 편한 것으로 우리를 추구하고 또 그것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고생을 하고 위험한 일은 가능한 멀리 해야만 하는 나쁜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다시 말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와 함께 죽자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나와 함께 죽자.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이 시간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를 멈칫하게 하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여러분, 교회는 안전과 편안함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정신을 그대로 어쩌면 이어받았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소유를 기꺼이 팔아 소유를 이 연약한 자들을 돕던 교회가 이제는 영혼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모든 것에 대한 전적인 공급은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만 우리 삶의 이정표를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권리 포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앞에서 권리 포기한 사람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그것을 내가 정하지 않고 내가 가야 될 곳을 이정표를 만들지 않고 주님 뜻에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래도 조금 100분의 1 정도는 우리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100분의 1을 시작할 때 주님이 그 100을 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주님이 뭔가 내 삶 가운데 빨리빨리 빠른 응답과 빠른 결정을 통해서 무언가 시원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셨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100분의 1을 시작할 때 주님은 여전히 그것들을 아직 천천히 그분의 뜻과 그분의 시간 안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100분의 1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둘람 굴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에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둘람 굴에서 다윗을 새롭게 하실 그 은혜, 다윗을 놀랍게 바꾸실 그 은혜, 그것을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9장 이후에 다윗은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장점들이 하나하나씩 사라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 대한 주권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는 첫 걸음을 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혹독한 도망자의 삶의 한가운데 서 있지만 놀랍게도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 그것은 여전히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안에 있음을 우리가 단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왕들은 왕이 되기 전에 학문이나 정치나 궁중예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들은 면류관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 초반에 겪는 어려움은 자신의 문제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그를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초 작업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 시편 142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2편을 보면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군대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 그의 속은 홍수가 나서 축대가 무너지는 것과 같이 자신의 내면이 무너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절망적입니까? 시편 142편 3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여러분 3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그러한 답답한 심정을 가리켜서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그의 육신은 얼마나 더 상했을까요? 여기서 상한다는 말은 여러분 이 희미해진다라고 합니다. grow faint라고 쓰는데 점점 희미해져서 없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42편 4절 말씀 보십시오. 오른쪽을 살펴보아도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신과 함께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내 영이 내 속에 상할 때에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다음에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다윗이 절망 가운데 지륵 같은 그 어둠 가운데 하나의 불빛을 발견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자기의 알아주지 않고 자기의 마음에 속이 상할 때에 주께서 아셨다. 욥이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자신의 재물이 사라지고 자식들도 죽고 자기의 부인이 자기를 비난하고 도망가고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온통 정죄와 비평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욥기 23장 10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알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는 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다. 근데 여러분 8절 9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는 10절 말씀을 잘 기억하잖아요. 근데 욥의 이런 어쩌면 다윗과 같은 자기의 모든 삶에서 끊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에는 주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의 상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내가 가는 길을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길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높은 건물에 정전이 되어서 사방 한치도 우리가 발견할 수 없고 내다볼 수 없는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복도에 켜진 희미한 불빛을 보고 우리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고마운 것입니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것만큼 확실하고 안전한 것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디딜 곳을 알고 계시며 내가 머무를 곳을 알고 계시며 내가 해야 될 것을 알고 계시며 나의 자녀들의 삶을 알고 계시며 내 가족의 삶을 계획하시고
알고 계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 무언가 자녀들에게 잘 될 수 있는 뭔가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언은 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길로 가면 100% 너는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아서 안 알려주는 겁니까? 아니죠.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자라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런 마음만 있지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길을 가고 어떻게 살아라고 알려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다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될 거라는 약속을 받거나 아니면 무언가 하나님과 계약을 통해서 아둘람굴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 미래가 변할 것이라는 희망도 모른 채 아둘람굴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가 잃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혼란스럽고 두렵지만 그는 자신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두었어요. 피난처라 부르는 격리된 장소라고 불리는 그 아둘람굴에서 자신의 피난처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편 142편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그 동굴 한가운데서 주님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모든 자의 이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주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하는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 큰아이가 5살 때까지 열성경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아이를 낳고 학교에 신대원에 복학하고 학교에 갔을 때 그 아이는 전적인 저의 책임이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근데 이 분유를 먹이고 잠을 재우려고 했는데 애가 갑자기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열이 그때 한 38도가 됐는데 열성경기를 이제 그때부터 계속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이 부모된 마음에서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미어지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5살이 되어서야 그것을 아이가 이제 그칠 수 있었는데 한 번은 이것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멈추지 않으니까 제 안에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정말 제 삶을 가져가셔라도 저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찬양 인도를 오래 했던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은 뭐냐면 찬양 인도 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시죠. 제가 어제 한 이틀 전에 라디오를 듣고 집에 가는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요.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들은 배우러 가는 데는 오리도 안 가지만 설교하려는 천리로 간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하기 위해서는 천리도 마다하지 않고 간다 그래요. 정말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내가 때로는 내려놔야 될 부분도 이게 우리 안에 쉽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는 것,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둘람굴의 생활이 어땠을까요? 호화찬란했을까요? 습하고 뭐 벌레도 있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육신의 고달픔보다 절망적인 기도의 고통이 이 다윗에게는 심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홀로 굴속에서 살던 시간이 얼마를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달이 됐을 수도 있고 몇 년이 됐을 수도 모릅니다. 다윗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분명해질 때, 또 다윗 안에 하나님이 다루셔야 될 일들이 끝났을 때 주님은 비로소 그 아둘람 굴에서 그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내면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린 양치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과 중심이 왕궁이 아니라 고독한 아둘람 굴에서 온전한 틀이 잡혀져 간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포기가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아둘람 굴에 던져졌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일꾼으로 세워가는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과 그 안에서 나의 믿음의 대상이 여전히 하나님뿐이며 그분이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신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 보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스필리티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뭐냐, 환대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스피털이 병원이지 않습니까? 하스피탈리티가 환대라는 것인데, 이 환대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대요. 그것은 뭐냐면 집중하는 것과 공동체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그 사람을 우리가 환대하거나 그 사람 입장에서 환대를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그들을 환대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왔는데 내가 전혀 내 마음의 한 부분도 내어주지 않고 그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환대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필요와 걱정에서 멀어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절망과 고독을 하나님 앞에서 이 다룸받은 다윗에게는 다른 이들을 환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 2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400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윗은 이 아둘람굴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통일 왕국의 기초를 이뤄가는 거죠. 그 다음 다윗이 왕으로 섬길 그 나라에 함께 재건할 사람으로 이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움직이게 됩니다. 다윗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을 환대할 수 있는, 이미 자기가 그 어려움들을 겪고 지나왔기 때문에 그들을 환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더 이상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은 어려움을 피해 편히 지낼 수 있는 장소적 공간과 자기의 아픔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심적 공간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 아둘람의 이 모든 지금까지 오는 모든 상황을 잘 뚫고 지나왔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사람들에게 장소적인 공간을 제공해 주었죠. 그리고 자기가 그 홀로 고독하고 외로운 그 시간들을 다 보내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심적인 공간 또한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아픔을 다윗이 다 이해해주고 품어주니 많은 사람들이 아름아름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을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으면 함께 내 삶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윤순 권사님 남동생 장례에 가서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동생이 죽었지만 그 많은 제자들을 남겼다는 것. 물론 선생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좋은 리더가 되고 누군가에는 좋은 선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영적인 모델이 되어야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내가 이미 경험했던 그 어려움을 뚫고 나왔던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또 그런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12명의 제자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들은 또한 그들의 제자를 남기고 그들의 제자는 또 그들의 제자를 남겨서 지금 우리까지 이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기의 제자를 남기는 순간 그 사역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아이들도 동일하게 똑같이 잘해줄 수 있습니다. 나와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돕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리더들이 각자 해야 될 몫입니다. 남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장소적 공간, 여러분 무엇이 되겠습니까?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심적인 공간, 이해함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함께 나누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비전의 공동체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교회 공간 안에 있지만 우리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지내고 어떤 아픔을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아둘람은 개인의 절망과 아픔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결과는 믿음의 공동체, 온전한 공동체를 이뤘다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시간들을 보내온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막 그 아픔의 길에 접어든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아픔의 길을 다 지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서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다 지나온 사람들은 이제 그 길에 초입에 있는 아니면 그 길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아서 그들을 환대하고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 괜찮아. 이해할 수 있어. 어려움이 끝날 때까지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이것이 아무 얘기 아닌 것 같지만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기도 합니다. 저희 청년 중에 힘들게 한 달 동안 인턴이 되어서 이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결과가 되지 않았어요. 그 2명의 인턴을 뽑았지만 둘 다 되지 않았어요. 너무 마음이 상심한 거예요. 그 친구 그냥 쿨하게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마음 안에 여전히 아픔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 하나 돌아보기 힘들었던 다윗이었지만 아둘람에서의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과 마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루심을 받고 나니까 자기에게 몰려드는 그 연약한 사람들,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기의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과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내면이 새로워지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니 이제는 건강한 지도자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빚진 자와 원통한 자와 아픈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해하고 생사고락을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둘람에서의 다윗이 보낸 시간이 없었다면 왕으로 세워진 다윗도 우리는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둘람은 고통과 고난으로 점철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둘람은 문제를 극복하고 훈련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였습니다. 시편 142편에서도 다윗이 도피 생활 10년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기록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의 분기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분수령이 바로 아둘람 굴에서 고백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분기시오 라고 말한 것은 그가 어려움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아둘람을 뚫고 지나가고 있음을, 그리고 다가올 시대에 준비된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도망하여 피했던 그 아둘람, 좌우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고 외롭고 어두웠던 그 아둘람, 자신의 민낯을 홀로 대면해야 됐던 그 아둘람, 지금 당장 외롭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위로가 조금도 허락되지 않는 이 아둘람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보고 계시되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지경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소망과 비전은 그것을 이룰 수 없는 환경과 낙심과 절망 중에 더욱더 크게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뚫고 나갈 믿음과 의지만 있다면 크게 성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때로는 격리되고 좌초되고 있다 할지라도 이 환경이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그 모든 상황들은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에게 아둘람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바르게 하는 가장 귀한 장소였고 기회였습니다. 아둘람 굴은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나에게만 시선을 돌린다면 다른 사람들의 탐만에서는 절망의 자리에서 뛰쳐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둘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린 이 세대에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가 되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많은 사람들을 환대하고 품어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지나가고 있음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눈물 골짜기의 시간을 보내며 아둘람의 자리에 있다면 시편 142편 3절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우리가 아둘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허투루 보신 일이 절대 없었습니다. 우리가 남몰래 내쉬는 신음과 한숨에도 절망에도 남들 모르게 흘리는 속상함의 눈물 속에서도 주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아둘람은 철저한 몸부림만 남아있는 외로움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거룩한 변화가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다윗은 소망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장 극대화하며 동시에 다른 이들의 아픔을 만질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고 그 위로를 받은 자들은 평생 다윗과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아둘람은 정체되어 있고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장소고 많은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장소적 그리고 심리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둘람을 보내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것을 통과해서 다른 사람들을 품고 이해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 모든 멤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다면 그 아둘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 사람들이 사는 모든 땅 가운데 주님이 나의 분기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믿음과 비전의 사람, 위로의 사람,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갈 귀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